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지나고 오늘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면 보통 그럽니다.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이요 그럽니다. 예, 그런데요, 이 꿈이 자라면서 작아지고 이제 구체화되고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쯤 되면 너 꿈이 뭐냐? 그러면 공무원이요. 예, 대통령에서 공무원으로 내려왔어. 선생님이요. 아니면 회사원이요. 이렇게도 대답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죠? 예. 그분의 카카오 스토리를 보니까 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엔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랐다. 네. 요즘엔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란다. 네, 저는 이거를 딱 보면서 참 재밌다 생각을 했는데 그냥 웃어넘기기에는 왠지 삶의 경험 같은 것이 숙연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이 연초에 신년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과연 연말에 가서 이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는 몇 점짜리일까? 몇 점짜리 인생을 나는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연초에 늘 예배를 드리면서 늘 제가 더 젊었을 때는요, 예, 뭐 지금도 젊지만서도 그때는 기대하는 바도 컸고 꿈도 컸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예, 이 꿈이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그래요. 무엇을 기대하기보다는 한 해를 마치는 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로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올 한 해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내게 바라는 것을 꼭 말하라고 한다면 착하고 충성스러운 주나 정말 수고했다. 주님의 이런 그 위로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대요. 그런데요, 오늘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11장 12절에서도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너를 살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도를 선물로 주시면서 1월 1일 첫날부터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길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지극히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은 바로 사랑의 눈길이고 긍휼하심의 눈길이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눈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눈길로 우리를 1년 내내 강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우리를 만족스럽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눈길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네, 첫째는요, 함께 하시는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은요, 이사야서 7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나왔느냐면 구약시대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략을 했어요. 남유다는 사실 작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니까 왕과 백성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대적을 이기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대적을 이기게 해주시겠다.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겼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싸움도 우리가 이깁니다.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대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은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에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불경기에 사업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실업자가 늘어나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까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는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되면 제자들이 떠날 것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29절로 30절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멋있잖아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고난의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좌절하고 신음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내버려 두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심한 염려 가운데 정말로 밥맛도 잃어버리고 막 식사를 거르고 그럴 때도 혼자인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까만 밤을 하얗게 우리가 잠 못 자고 지새울 때도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요즘 유행어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벼락거지.
옛날에는요, 잘 되면 벼락부자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경제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벼락거지래요. 지금은 천정부지로 올라가지요. 물가는 올라가지요. 예, 뭐 경제는 안 좋지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래서 벼락거지라는 말이 생겨났대요. 이와 같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와 같이 어려운 올 한 해 2020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방치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올 뿐 아니라 내년에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가슴 뜨겁게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일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예, 모세가 그때 언제 했느냐면 애굽에서 죄를 짓고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가 피신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애굽 왕 바로에게 너를 보낼 테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떠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저같이 정말로 무지랭이가 어떻게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너에게도 바로와 같은 힘을 주시겠다,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내가 너에게 정말로 뱀과 창가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그런 날쌘 힘을 주겠다, 막 놀라운 사람을 붙여주겠다 이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저 못해요. 저 40년 전에 범죄하고 제가 도망온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바로 왕 앞에 가요? 저는 가는 즉시 체포돼서 저는 죽어요. 저는 못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을 두려움에서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아가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막 천하장사 막 이런 경호원 총괄인 사람들 네 옆에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는 것이 아이에게 더 힘이 나겠습니까? 아니면 아가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아빠가 함께 있어줄게 이러는 것이 힘이 나겠습니까? 아이에게는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이것이 더 힘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나 못해요 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세는 큰 뜻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놀라워요. 2020년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는요 불순종을 해서요 가나안을 바라만 보았고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에 가는데, 그러나 여호수아는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늘 함께 하셨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 할 때 너는 돌아서 있으라 하면서 지나가는 바람결에 이 등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모세와 늘 대면해서 대화하고, 모세는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그랬던 이 모세의 모습을 보아왔던 여호수아에게는 겁이 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하나님과 뭐 이런 은혜가 이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겁이 났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런 막중한 사명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6절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거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번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정말 여호수아는 두려웠는데, 막 떨렸는데,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족속의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구약 성경에서 제일 길은 선지서 중에가 하나가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길은 것이 예레미야인데요, 장별로 따져서 이사야가 제일 길어요. 그러나 그 두루마리에 써진 그 글자 수를 보면 예레미야가 사실 가장 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뿐 아니라 그 뒤에 에가서가 있어요. 사실 끼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가 처음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도 두려웠어요. 예레미야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럽니다. 저 너무 슬퍼요. 하나님 보세요. 나는 정말로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저 너무 슬퍼요. 제가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평생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와 같이 큰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올 한 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시간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이라는 말은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물론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에도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엘리라는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고 이제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너무 부패하고 썩어서 신앙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척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요, 미스바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금식하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야, 때는 이때다. 저 사람들이 힘 빠졌을 때 우리들이 가서 치면 저 이스라엘을 쳐서 빼앗을 수 있겠다 싶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치자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쳐들어왔어요. 그러니 금식하고 회개하다가
봉변을 만난 격인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와 같은 우레소리가 우르르 하고 막 나더니만 그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역사를 하셨어요.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요란하니까 이 블레셋 백성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고,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어서 블레셋 백성들을 뒤쫓고, 그래서요 블레셋 백성들이 국경 밖으로 다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이 국경 밖까지 달아난 그 블레셋이 달아난 그곳에다가 돌 기둥을 딱 세우고 그곳 이름을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네셀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0년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정말 2020년을 살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식이 아니었어요. 내가 똑똑해서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셔. 정말로 내가 돈 번 것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이룬 것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할 수 있었던 것도 내 힘과 내 건강이 아니라니까요. 내 가정이 쓴 것도 내 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 아니면 내가 좀 실패를 했을지라도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고 오늘 이 시간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큰 일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기록물을 남긴 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이 맥을 잡고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이 바로 1등 공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베드로에 의해서 두 번째 캐톨릭 교주가 된 것도 사도 바울이에요. 많은 은사를 받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이와 같이 훌륭하고 뛰어난 업적이 많은 사도 바울, 예수님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적이 화려한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난 부족한 어린아이 같은 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수 중에 죄수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의 내 바울이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도 오직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은혜였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양분을 공급할 때에 작물이 자람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냥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나온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는지, 그렇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내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부분을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 새해에는 더욱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면 우리의 임마누엘이시고 에베네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올 한 해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 일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25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 따라서 기도하며 기다렸다가 비로소 100세에 얻은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래요.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사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아들을 결박하고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 막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거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급히 불러 막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려던 짓을 멈추고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방금까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거예요. 그 이삭을 이렇게 결박하고 할 때까지도 정말 그 눈을 가려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하나님께 딱 순종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그 짓을 막고 눈을 열어주셨는데 보니까 순양 하나가 뿔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양은 장차 온 백성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그랬거든요.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 역대하 3장 1절에서 보면 이 솔로몬 때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거든요.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네가 아니라 너희 아들 솔로몬 때 세워라 해서 솔로몬 때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터가 바로 모리아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곳이 골고다 언덕이거든요. 이 골고다 언덕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뒤편 산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지려 했던 그 이삭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삭 대신에 그 죽었던 양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2020년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게 어디겠어요? 산은 여호와의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은 나의 쓸 것을 미리 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곧 내가 존재하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 12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모든 삶 가운데 너의 출입, 너의 모든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와 미래까지도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미리 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온 것이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앞이 답답하고 캄캄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답이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도요, 그 황량한 그 광야 그 가운데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어요. 낮에는 엄청 덥거든요. 그럴 때는요, 구름기둥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가 밤에는 또 엄청 추워요. 그래서 뜨끈뜨끈한 그 불기둥으로 아무리 이렇게 히터를 들고 도시가스를 튼다고 해도 하나님의 불기둥을 감당하겠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움직여요. 그러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되는 거고 그들의 삶이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아궁이에 던져서서 후루룩 타버린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좀 믿음 좀 가져,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염려하지 마, 믿음 좀 가지라니까. 죽는다고 하지 말고 믿음 좀 가져.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시는데 너희를 안 입히시겠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2020년도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의 쓸 것을 미리 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새해 2021년도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그 유럽의 그 옛날 도시들은요, 물론 제가 유럽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교회의 종탑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고 그래요. 그 시에서는 이 건축물을 허가할 때 교회 종탑보다 높은 이 건축물을 허가해 주지를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들의 신앙의 상징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그러면서 통치하신다는 그들은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도 더욱더 뜨거운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고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2021년을 기필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